자, 또 우리 계속 가보겠습니다. 3장까지가 심판 말씀이라고 했었죠. 심판 말씀이 있고 이제 4장, 5장에 회복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 참 유명한 말씀이죠.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해서 우리 요 말씀이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정확하게는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겹치는 내용들이 여기 4장에 있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끝이 오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끝나는데, 미가 같은 경우는 4장 4절 5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이사야도 행한다로 끝나고 여기도 행한다로 끝나서 비슷하지만 이 끝이 달라졌죠. 1, 2, 3절은 이사야랑 비슷한데 4, 5절이 달라져서 그 부분이 미가가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랑 이사야랑 거의 동시대를 사역했던 예언자들인 건데 이렇게 하여튼 겹쳐지는 말씀이 있어서 참 흥미롭지요. 이 4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모든 열방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왜 시온으로 몰려오느냐?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시온으로 몰려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러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무엇을 하시느냐? 4장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판, 판결, 재판을 통해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더라 라는 거지요. 수많은 이 강한 이방 사람도 오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오는데 야훼 하나님이 앉으셔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정을 듣고서는 판결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반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하나님이 판결하는 걸 듣다 보니 어라 칼이 필요 없겠네, 창이 필요 없겠네, 그럼 이걸로 뭐하지? 쳐서 농기구, 보습이랑 낫을 만들자,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랑 이사야가 받았던, 보았던, 꿈꾸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거라고 아까 우리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건 미가건 아수르 위기 때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팔레스타인 땅에 등장해서 전부 석권해가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없애버리든지 조공을 거두어 가든지 이랬던 시대가 이 아수르 위기의 시대인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코앞에 있는, 전쟁의 참상이 눈앞에 있던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사야도 미가도 전쟁 없는 세상, 더 이상 칼과 창 같은 게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평화가 눈에 보여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날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겼던 꿈은 전쟁 없는 세상 이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는데 두렵게 할 자가, 나봇 같은 경우는 자기 포도원 경작하며 살았는데 권력이 개입하더니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는 결국 다 빼앗아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누구라도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아갈 때 겁날 게 없는, 두려울 게 없는, 이게 약탈당하거나 강탈당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그 누구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 세상, 그거를 미가가 좋은 날에 다윗 솔로몬 시대 같던 그 날들에 이런 걸 꿈꾼 게 아니라 아수르 앞에 북왕국 멸망, 아람 멸망, 유다 역시 거의 대부분 짓밟힘, 근데 이런 꿈들을 꾸었다 이지요. 그리고는
5절 마지막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인 겁니다. 딴 종교는 안 믿고 예수교를 믿어요. 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가 아니죠. 아수르 위기와 같은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져오실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것, 그 어떤 사람이라도 권력이나 지배층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런 날들을 꿈꾸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미가서를 나누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교회에는 이런 꿈이 있습니까? 한국 개신교 교회 안에 이런 평화 세상을 소망하고 꿈꾸고 평화를 위해 애쓰고 일하고 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날 만날 우리네 강단에서는 북한에 대한 규탄, 북한에 대한 증오가 있죠. 진짜 증오할 건 우리의 부당한 권력을 증오해야지요. 진짜 증오할 건 광주에서 수천 명 학살한 정권을 증오해야지요. 근데 이 나라가 일단 분단되었고 갈라진 지 꽤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타령하고 있어서는 참 참혹한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온의 특별함인 겁니다. 시온에 성전이 있어서 특별하지 않아요.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오는 까닭은,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는 까닭은 거기에서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다 보니 칼과 창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농기구 농사 짓고 살면 되는구나. 이게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시온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아직까지도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는 걸 성지순례라고 해요. 거기 성지가 아닙니다. 가시면 가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곳곳에 총을 든 군인들이 다니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어디로 이동하든 간에 한 번쯤은 장벽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럼 이스라엘 군인들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올라와서는 버스에 누가 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 우리 수도 없이 이스라엘 가신 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총칼이 지키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세상, 거기가 시온입니다. 그게 시온이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시온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인 거지. 사실 수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현재 텔아비브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현대 이스라엘은 절대로 성지이지 않지요. 다만 저는 그 땅에 꼭 한 번은 가보시라 싶어요. 과거에 예수께서 걸으셨을 그곳, 과거에 이사야가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그곳, 저는 느껴보는 것, 그 지형, 그 땅을 느껴보는 건 정말 소중하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장벽들, 그 장벽들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고립시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받았으면서 이제 와서 어떻게 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고립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저는 가서 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십자가 있으면 교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가 교회인가요? 평화를 꿈꾸는 곳,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도 자기 포도나무도 있고 자기 무화과 나무도 있어서 먹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전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그곳이, 그런 꿈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그런 것이 교회이구나, 그런 것이야말로 교회이구나 싶은 것들을 하게 되죠. 우리 그럴 때 오직 우리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6, 7절에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모든 약한 자들, 저는 자 장애인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행하는 못된 대응들을 볼 때 명확하죠. 이 대통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집단이구나. 대통령이든 서울시장이든 이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 타서 다른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시민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누구는 출근 시간에 너무 급한데 장애인들이 탑승하면서 출근 자체가 지각되고 회사에서 큰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해서는 모든 원망을 지하철에 탑승한 장애인들에게 돌리게 해요. 그렇지 않지요. 이 장애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국가의 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나오지 마. 당신들 나오면 거리 불편해지니까 나오지 마. 시설에 있어. 돈 줄 테니까 시설에 있어. 나오지 마. 여행 다니지 마. 고속도 고속버스마다 장애인 탈 수 있게 다 하려면 겁나 돈 많이 들고 번거로우니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끊임없이 안 보이게 하고 나오지 말게 하고 안 보이게, 조현병 환자 나오지 마. 무슨 문제 있어? 나오지 마. 오로지 거리는 겉보기에 건강한 사람들, 겉보기에 이런 사람들만 다 차지하게 하는 것이 있죠. 명확하지요. 하나님의 방향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먼 자들인가. 그가 예수를 고백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사는가가 이 관건이구나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 멀리 쫓겨난 자들의 세상.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구나 깨닫게 되죠. 그런 맥락에 5장 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 나와.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그 4장 1절부터 있던 평화의 세상에 대한 말씀들, 그 다음에 이 4장 6, 7절에 나오는 저는 자, 쫓겨난 자, 발 저는 자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5장 2절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요거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알잖아요. 어제 성탄절 이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환난 당한 자로 오신 거구나, 저는 자로 오신 거구나, 쫓겨난 자로 오신 거구나, 눈물 흘리는 자로 오신 거구나. 그게 우리 성탄절의 근본적인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 5장 2절의 베들레헴 에브라다 말씀은 참 의미 있는 이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5장 10절부터 15절, 5장 10절부터 15절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군마를 너의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부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이렇게 해서 여기 너가 누구냐? 라는 게 어렵습니다. 가령 바로 그 위에 9절에 너의 손이 너의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말씀, 내가 그 대적들의 군마와 병거와 성읍을 멸해버리겠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미가서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늘 복수형, 당장 9절도 대적들 해서 복수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나오는 10절 11절에 나오는 너는 전부 다 2인칭 단수이더라는 거지요. 뭐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6장 1절에 들으라 하고는 다시 심판 말씀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5장 10에서 15절은
회복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그럴 때 여기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이겠다. 회복될 이스라엘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회복될 이스라엘의 군마, 병거, 견고한 성읍, 복술, 점쟁이, 우상,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군마와 병거와 견고한 성을 없애버린다라는 말씀은 4장 1에서 5절하고 통하는 거죠. 4장 1에서 5절은 칼이 필요 없는 세상, 창이 필요 없고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전쟁을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4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과 5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상응하는구나, 서로 맞닿는구나, 평화의 세상을 오게 하겠다. 이런 점에서 5장 10에서 15절도 회복될 이스라엘 말씀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군마, 병거, 견고한 성을 부셔버리겠다라는 표현하고 12, 13, 14절에 복술, 점쟁이, 우상, 아세라를 없애버리겠다가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전쟁 무기들, 칼, 병거, 견고한 성읍하고 똑같은 기능이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든 병거와 이 견고한 성읍이든 둘 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요. 하나님 대신 군마와 병거와 견고한 성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에는 견고한 성읍 요새 다 때려쳐, 우상 다 때려쳐, 뭐 이렇게 되는 것. 이런 점에서도 이게 회복 말씀이구나. 멸하고 부수고 끊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심판 말씀인가 싶은데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 아닌 의지하는 것들을 전부 끊어버린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4장 5절에 오직 우리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이다. 이거하고도 통하는 거구나. 다른 어떤 견고한 국방력 의지하지 않는 것, 군사력 의지하지 않는 것, 뭐 다른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있지요. 이제 6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6장 7장이 다시 심판과 회복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6장 1절에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6장 1절부터는 요거는 소송 양식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재판을 할 때 이런 식의 양식들, 이런 식의 틀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에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있겠지요. 이 재판을 제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면서 나는 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약속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해왔던가, 그렇다면 반드시 이스라엘도 그에 상하게 일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스라엘이 막상 한 짓은 이따위였다. 그러니 나의 결정은 이들을 진멸하는 거겠어. 요거 전체가 하나님의 변론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검사로 등장하셔서는 내가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을 맺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랬어야지. 근데 실제로 하는 꼴은 이 모양이야. 그러니 나는 멸해버리겠어. 이게 여호와의 변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해서 6장 2절에 변론하겠다. 3절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괴롭게 했냐.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지 않냐. 5절 끝에 그리하면 나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다 기억해봐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해서 3절, 4절, 5절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공의로운 구원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돌보시고 구원을 베푸셨는지가 3, 4, 5절에 나오는 것이죠. 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뭔가요? 너네들도 이랬어야지, 마땅히 이랬어야지가 6장 6절, 7절, 8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공의롭게 행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실까? 내 허물 때문에 맏아들을, 내 죄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 허물과 죄 1장 5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3장 8절에도 나왔던 그 단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허물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지? 번제를 드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은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더니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건 뭐냐? 번제가 아니라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 불쌍히 여기기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너희는 마땅히 이랬어야지. 제사 드린다고 쌩 난리법석을 떨 게 아니라 교회당에 건물 겁나 크게 짓고 엄청난 헌금 이딴 헛소리 할 것이 아니라 정의, 인자, 겸손 이게 너희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거 전체를 8절에서는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납득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의 내용이 정의, 인자, 겸손으로 딱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칼빈의 후예들은 착한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맘 착해도 못 가요. 그 노래를 어릴 적부터 부르기 시작하면서 선행으로는 천국 못 가요.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으면서 마치 착하면 큰일 나기라도 할 것처럼 착하면 율법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기라도 할 것처럼 벌벌 떠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세상에서 욕먹는 유일한 이유가 안 착해서인데 참 역설이죠. 정작 6장 8절은 착한 행실을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착한 행실의 내용이 뭔가요? 교회 잘 다니는 것이지 않습니다. 정의, 인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게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께 보였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6장 6, 7, 8절은 미가서의 핵심이겠구나. 미가가 결국 앞에서부터 야곱의 허물과 죄를 규탄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사마리아는 우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유다는요? 유다에 대해서는 우상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온 게 2장에서 이 침상에서 못된 깨하고는 날이 밝자마자 힘을 휘둘러서는 가난한 자의 밭을 유업을 약탈하고 강탈했다가 나왔었지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규탄하면은 그런 건 예언할 게 아니야. 포도주 독주 이야기해 이랬지요. 3장에서는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정의를 내팽개치고는 시온을 피로 지었다라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돈에 환장을 해서는 돈 받고 말씀을 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가가 생각하기에 이 아수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아수르라는 참혹한 어마어마한 세계 대제국이 위협해 올 때 이 유다처럼 이 조그만한 약소국이 해야 될 일이 뭐냐?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평화를 꿈꾸는 겁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그 다음에 발을 저는 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6장 8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아수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이다. 그게 미가가 그 주전 8세기 후반 나라가 흔들흔들할 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게 21세기 한국 개신교가 걸어가야 될 길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겁나 힘든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우리 여기 번제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으로 대표되는 바 다시 옛날처럼 극진한 정성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성가대의 찬양과 더불어 마음 다해 예배하기, 오프라인 예배를 회복하기, 전 그게 길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오프라인 예배 소망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의 다는 아닙니다. 이 미가는 예배가 부족하다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번제냐? 기름이냐? 순양이냐? 내 아들이냐가 아니라
정의, 인자, 겸손 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겸손도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 오만방자한 개신교의 행태, 마치 자기들만 구원이고 세상은 아닌 것처럼 오만방자한 행태들, 하여튼 뭐 이것도 확장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저는 코로나 이후 한국 개신교의 방향일 거다라고. 우리네 신앙 공동체가 정의로운가?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지, 그리고 우리네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전 이게 이 미가를 통해서 이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 인자, 겸손한 동행은 대형이냐 나발이냐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90년대였습니다. 맨날 첫날 만날 교회 신학교에서 들은 게 규모의 경제학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규모의 경제입니다.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이게 이 시너지 효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의 논리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 이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였더랬습니다. 저는 개구라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래 대형교회가 한국에, 서울에 그래 많은 대형교회가 한국 개신교회, 한국 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지? 근데 적어도 분명한 건 기여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것, 대형교회 안 다녔던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적어도 분명한 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 2명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할 수 있고 10명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할 수 있고 10,000명 모이는 데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정의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갈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달라버리면서 일체 이쪽 이야기는 못 꺼내게 되는 것이라서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6, 7, 8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 그럼 너네도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이지요. 근데 9절부터는 실제로 너네가 뭐 했느냐? 9절부터 해서 10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가 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는 강포 가득, 그 주민은 거짓을 말하니.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거짓 저울추, 거짓 에바, 불의한 재물, 폭력을 휘두르는 부자,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더라 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결론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너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어지죠. 마지막 6장 마지막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 오므리,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가가, 오므리가 쿠데타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오므리 다음에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므리 왕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상 숭배 극심하기로 유명했고 아합으로 대표되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일으켰던 아합과 이세벨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는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너네야말로 오므리와 아합을 따르는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집안이었지만 미가는 남한국 유다를 향해 너네가 아합이라고, 너네가 오므리 따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미가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단지 타종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거짓된 저울 사용하면서 속일 때 이걸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구나. 통치 권력이 가난한 사람 짓밟는 걸 두고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지 않고 전쟁을 붙잡고 있는 것, 군마와 병거, 군사력을 붙잡고 있는 걸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하는구나. 이게 미가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7장입니다. 7장 전체를 탄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시는 우리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양식이겠습니다만 탄식시는
첫머리에 탄식, 하나님 우리 현실이 엉망이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임한 참상, 괴로움, 아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힘들다, 괴롭다 말하는 게 탄식입니다.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탄식시에서 탄식 다음에 나오는 요소는 신뢰, 고백.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랬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탄식, 신뢰 고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탄원. 하나님 살려주소서, 건져주소서, 베풀어 주소서. 이런 소서로 끝나는 말들이 나오는 게 탄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찬양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건져주신 게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기리고 찬양하는 것, 이게 마지막에 오는 거죠. 해서 이게 탄식시의 기본 요소입니다. 탄식, 신뢰 고백, 탄원,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더라이지요. 해서 7장 같은 경우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탄식입니다. 우리 사는 꼴이 이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 나는 여름 과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고 무리는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형제를 잡고 두 손으로 악을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쭉 이어지지요. 7장 1절에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 이게 뭐 어떻다라는 얘기인 걸까? 추수가 끝난 다음에 황량해진 상태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고요. 혹은 왜 우리 구약의 법에 따르면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않고 모퉁이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땅에 떨어진 거나 남겨둔 모퉁이를 추수해서 겨울을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들이 우리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름 과일을 거둔 딴 후, 포도를 거둔 후인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왜냐하면 땅이 흘린 것도 죄다 가져가 버리고 모퉁이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추수해 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래서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남은 건 뭐냐, 온통 악, 사람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뇌물을 구하고,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 결합.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부는 사돈을 맺어요. 사돈을 맺어서 끼리끼리 결탁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층들이 다 그 모양이잖아요. 자기네끼리 결혼해서 권력과 부를 자기네 울타리 안에 계속 머물게 하고 악을 합법화시키고 뭐 이런 일들, 미가 때도 똑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4절은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라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 같다. 가끔 재벌이나 정치인 중에도 선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근데 그들조차도 백성들에게는 가시이고 찔레 울타리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추수할 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죄다 거두어 가버리니 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경 이라는 것입니다. 탄식인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지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해서 이게 신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 잘못한 거 많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도 맞아.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 엎드러져 우리 진노를 당해.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반드시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 어두운 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거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거다 해서 이 7, 8, 9절에 이 고백은 참 멋진 고백이지요. 이 재앙의 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다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겠지요. 그러니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틀렸는지 미가서 1장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 얘기했잖아요.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이었는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잘못들과 틀렸던 것들을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으로 이르게 할 거고 우리가 그의 공의, 그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14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양떼를 옛날처럼 여기 갈멜 기업 바산, 길르앗,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들어오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옛날처럼 먹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는 찬양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적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게 히브리 말로는 미엘 카모카. 근데 미엘 카모카에서 앞부분이 미엘 하나님 같은 분 누가 카모카 당신과 같이 해서 미엘의 첫 글자가 미, 카모카의 첫 글자가 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미카가 돼요. 그래서 미카란 이름은 같으니 누구랴가 되지만 아마 요거의 좀 더 긴 형태는 미카야후 야훼 같으신 분 누구랴. 그게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일 겁니다. 그리고 요 18절 당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요거에서 연관되는 게 아마 요 미가의 이름일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미가서 전체는 하나님 같으니 누구리요? 야훼 당신과 같은 하나님이 또 누가 있으리요? 결국 미가의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이런 고백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분이 야훼인지 어떤 분이 주님이신지 어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이는 것 그게 미가의 평생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18절은 그 하나님을 18절 이하에서는 표현하기를 당신은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분 이게 미가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야훼는 이런 분이시다인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인애가 있으신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죄를 영영 멀리 던져버리시는 분, 이전에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 뭐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실 아까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거기에 인자가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거를 여기서는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을 같은 단어를 18절에 인애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백성도 인자를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기를 즐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겠구나 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 백성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도 일상에서 정의롭게 그 약자의 편에 서서 저는 자, 쫓겨난 자가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 마치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난리치고 마치 예루살렘만이 전부인 것처럼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 그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7장 마지막까지 미가서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결국 미가서 전체가 하고 싶은 것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말로 저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근데 미가는 미가뿐 아니라 구약의 특징이지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는 다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자비하신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추상적인 단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보통 교리라는 것이 혹은 조직 신학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교리랄까 조직 신학에 이걸로는 저는 구약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러다 보니 조직 신학 책에 인용되는 구절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약 구절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신약 구절만 인용되는 신학은 저는 신구약 성경을 포괄해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책들 가지고 우리 신앙 표현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신약에 치중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이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분량상으로는 몇 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다뤄내고 반영할 수 없는 학문의 틀이라면 이걸로 저는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기는 어렵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는 있지만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다 싶어요.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가는 그러면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미가가 소개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미가서의 메시지에서 저는 정리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나눌 일이겠다 싶습니다. 결국 미가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몇 가지, 미가서에서 나타난 모습들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심판입니다. 미가가 증언하는 야훼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마지막은 용서란 말씀이 있지만 그 용서 이전에 있는 것이 죄를 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판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없어버리면 엉망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미가서 나누면서 여러 번 반복하였지만 어디에서 틀렸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잘 언급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예언자들이 무엇을 규탄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너무 쉽게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은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가는데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는데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 안 가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가 납득이 돼요. 우리 그럴 때 주님 주님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렇지 않다예요. 속으로 진심으로 주님 부르지만 예수님은 헛소리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뭐에서 드러나느냐? 행실에서 열매에서 드러난다라고 마태복음 7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미가서와 같은 예언서가 우리네 신앙에 너무 중요한 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다면 그 고백은 그냥 종교 나부랭이인 거지 구원의 믿음일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 미가가 우상을 규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거역한 걸 규탄하는데 그 실제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우리 보았던 권력자들의 억압과 착취가 있더라는 거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있더라는 거고, 성전과 예언자, 제사장과 예언자가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이 돈을 주면 샬롬을 말하고 돈을 적게 주면 심판을 말하고 이러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돈 받고 점쳐주더라. 이 돈 받고 점쳐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계속 이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뭐가 문제이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죄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죄가 큰 거죠. 목사들의 죄가 정말로 큰 일이구나 싶은 것이 있죠. 뭐가 문제인지 어디에서 문제인지가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네 설교자들이 그거 우리 교우들에게 잘 드러냈었나? 첫날 만날 예배 드려라, 교회 봉사해라, 전도해라만 가르쳤지 저는 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하지 못하였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가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평화의 세상으로 드러나지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좌정하셔서 그의 율례와 법도를 드러내시니 수많은 몰려왔던 강한 자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버려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러자 전쟁 무기가 다 사라진다라는 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이 되더라라는 거고, 그러자 누구든 간에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본질적인 특징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의 나라를 전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걸어가고 노력하는 것, 전 이거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미가서 4장 5절 가장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행하겠다라고, 그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바랐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겠지 이따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평화의 세상을 소망하며 지금 그 길로 걸어가겠다 라고 말해요. 이런 평화는 괜찮아져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위기 속에 꿈꿔요. 가장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보니 더더욱 그런 시간이야말로 평화를 꿈꿀 때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미가서는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12예언서 가운데 속합니다. 근데 12개의 책 가운데 이 미가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서 바로 앞에 책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바로 다음 책이 나훔서입니다. 결국 12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 가운데 요나와 나훔은,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복에 대해서, 나훔은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같은 대상, 같은 소재를 요나와 나훔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2예언서의 배열 자체가 미가서를 12예언서의 중심으로 만들어주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더 치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호세아인데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호세아와 말라기 사이에 공통 주제들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을 이거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연구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호세아랑 말라기가 닿고 이렇게 갈 때 요나서와 나훔서가 아수르 소재로 통하고, 그래서 한가운데가 뭐냐? 미가. 12예언서의 한 중심은 미가서라고 할 수 있고, 미가서야말로 12예언서의 중심책, 주제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미가서의 중심은 뭔가요? 미가서는 12예언서의 중심인데 미가서의 중심은 뭐냐 했을 때 우리 3시간에 걸쳐서 보았지 않습니까? 미가는 야곱의 죄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인다. 근데 그 죄와 허물의 내용이 뭐냐?
통치 권력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결탁하여 저지르는 약자 짓밟기, 억압과 착취,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기, 뭐 이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되지? 6장에 보았더니 어떻게 살았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자비를 베푸셨어, 그럼 너네도 이랬어야지 하고 이랬어야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6, 7절 말씀은 엄청난 정성의 제사를 드릴까요? 였던 건데 8절, 하나님이 착한 행실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정의, 인자, 겸손이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미가가 증언하고 싶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구나 이지요. 정리, 12예언서의 중심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의 중심은 뭐냐? 6장 6에서 8절, 그 가운데서도 6장 8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 정의, 인자, 겸손, 정의는 이 정인 거죠. 의. 그 다음에 인자, 자비할 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게 뭔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의는 정의의 의, 인은 인자의 인, 신은 믿을 신자잖아요. 겸손한 동행. 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더 중한 바를 의와 인과 신으로 표현한 것, 미가서 6장 8절을 염두에 둔 말씀이겠다 싶은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미가서 6장 6에서 8절은 그냥 수많은 구약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도드라지고 중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미카야후, 야훼 같은 분 누구리요? 이지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은 어떤 걸까요? 정의, 인자, 겸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그리고 그게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가, 제가 속한 일산은혜 교회, 그 다음에 기독연구 느헤미야가, 그리고 우리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크로스로드가, 그 다음에 우리 강의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의와 인과 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위기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야훼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열방이 시온으로 나아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전 8세기 후반 아수르가 밀어 닥쳐서 온 나라가 백척간두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 미가 예언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일러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나 위기라고 말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걸어갈지, 우리 각자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걸어갈지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엎드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바라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